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 교우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김정환 집사님 가정, 우리 하대영 집사님, 재준이, 재성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또 거듭나는 얘기도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 또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력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게리 도우라는 사람이 렘브란트의 어머니가 교회력을 따라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하고 또 설교도 이렇게 듣는데요.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 몇 주의 본문은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해. 영어로는 year A, year B, year C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데 원래 복음서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 가해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그 상징을 사자라고 그럽니다. 유다족이죠, 사자. 마태복음은 왕 되신 주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나해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마가복음은 소라는 동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소는 성실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의 종 되신 것과 또한 그분의 기적과 능력 또 행동 이런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해는 누가복음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위대한 치유자로의 모습, 그 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로서 또한 사람 되심과 또 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019년을 거쳐서 2020년은 가해, 이어 A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복음서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요한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간파하고 있는 그런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이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자는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난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랍비, 그 선생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표적적인 행했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보통 선생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를 존중하고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 일파, 그런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몰약, 침향, 향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녁에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부유하고 또 존경받는 이론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둘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본 자들이 그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에 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들리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 세 가지가 그 교회력 가운데 매년마다 바뀌는데 중간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예수님 또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또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인데요. 그 로고스란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잠언 8장 22절, 25절, 3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론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문법은 나는 이라는 문법, I am,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문법이 대표적인 거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스스로 I am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에게 가서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뿐이 안 계신 그런 신이란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냥 신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옛날 킹자임스 버전으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나다. 그냥 나다. 그래서 이거는 I am who I am 거룩한 단어라 그럽니다. 거룩한 단어라 그래가지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갖다가 그 거룩한 단어 자음 4개에다가 붙여서 여호와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이름은 야훼라고 합니다. I am.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대표적인 7가지를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고대 오래된 교회 중에서 오리지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콘을 판토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콘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아들과 아버지 형상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콘을 잘 보시죠. 이 이콘을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옷을 입은 그 옷도 보면은 반반이 다른 색깔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참된 그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그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이어서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삼위일체주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암송하는데요.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겠느냐?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은 그냥 영으로서 왔다 갔다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러고 가현설을 믿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사람이다, 훌륭한 선지자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으로 니케아 신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죠. 알라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도 유니테리언 사람들, 몰몬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구원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는 어린아이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또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물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소의 피로 죄를 사하려고 하였지만 그 제사들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가 관영하게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나 욕정으로나 뜻으로나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게 되면은,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